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리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말할 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는 것도 유익하나 내가 죽지 않고 육체 가운데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동안 하는 수고를 통하여 맺게 하실 열매가 있으므로 살게 하신 것이라. 이 얼마나 좋고 귀한 일인가마는 그래도 나는 죽음과 비교한다면 무엇을 택할지 모르겠다. 22절 말씀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요?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명분을 없는 것도 만들어서라도 안 죽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죽을 짓을 해놓고도 절대 나를 죽이면 안 된다고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나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내가 살아서 귀한 일을 할 줄 알지만 그러니까는 살 명분이 충분히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누구보다 큰 이유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죽는 거하고 비교하면 이거 참 결정하기 어렵네 이런 말이에요. 이거 뭘 원한다는 거죠? 죽기를 원한다는 거죠.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죠?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봤기 때문이에요. 예, 봤기 때문에. 23절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3,000층에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잠시지만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와 다른 맥에 중간에 끼는 것 하나 없이 진짜 100%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한번 경험해봤어요. 잠깐 경험해봤어요. 그거 한번 맛보니까 아무것도 싫은 거예요. 모든 것도 이것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경험해봤어요. 그 정도 경험이면 땅에 있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싫게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했어요.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이 땅에 있는 좋은 것을 다 모아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비교가 안 돼요. 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훨씬이 아니라 이거는 비교할 가치가 없어요. 땅에 있는 거는. 그 정도로 좋아요. 우리가 천국을 몰라서 하는 말들이 많아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거죠.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기를, 함께 있는다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땅에 있는 걸 이걸 다 경험시켜 주진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 빛이 안 나잖아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세 안 했어요.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차원으로 보면 땅에서만, 이 땅에서만 이곳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보는 것도 믿음이죠. 그죠? 위에 있는 것에 대한 증거. 너무 다 보여줘 버리고 너무 다 경험해 버리면 천사들이 막 길 위에 다니고 우리 옆에 붙어 다니는 거 보면 믿음이 그렇게 빛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 안 보여줍니다. 보지 못하고도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하여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니까 정말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자기가 한다 해도 그곳에 있고 싶었어요. 자,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순간 까먹어버렸네. 예. 자, 그렇지만 선택은 해야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바울 보고 네가 결정한 대로 해줄게 그랬으면 바울은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의 형제들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러냐? 보세요. 그것을 봐버렸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면 공평하게 바울도 안 보여줄 것이지 왜 하나님 보여줬을까요? 누군가는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지만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몇 사람만 보여주세요. 그 경험을 바울이 했죠. 자, 그랬으니 어떻게 해야 되죠? 개인적으로 보면 봤으니까 빨리 가고 싶겠지만 못 본 사람들,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본 사람으로서 가르치고 전해야 될 책임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직접 못 봤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이고 지금이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좀이라도 살아서 불신 가정으로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기도해야지. 나 혼자 올라오면 되나? 자, 이런 마음 갖죠. 그래서 개인으로 보면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한다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종합적으로 너에게 결정권을 주겠다 하면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니까 더 살겠습니다. 다만 주님 살게 하신 이유가 내가 본 그 나라를 여기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기 위함이니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안 봐도 믿고 봐서 더 믿지만 이 사람들은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하는 데를 믿겠습니까? 그러면 큰 실족이 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상처도 많이 될 텐데 내가 그걸 이겨내면서 죽을 때까지 이 말을 계속 해야 된다면 이건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본 그 나라, 그 주 예수를 전할 때 믿는 자가, 분명히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했으니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것은 나 혼자 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고 같이 누리고 같이 기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땅에 있기로 정했습니다. 24절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부름의 소식을 전할 자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거 하라고 보여준 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자,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도요 죽을 병이 드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죠.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유가 있었어요.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겨옵소서. 보세요. 진실과 전심 그리고 선하게 행한 것,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함.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죠? 히스기야를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몰라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도 들어주세요. 근데 바울은
다른 의미에서 더 살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믿음이 작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는 믿음이죠. 그러나 바울은 히스기야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히스기야가 틀린 건 아니지만 본받아야 할 사람은 히스기야입니까? 바울입니까? 바울이 하겠죠. 특별히 광야에서 혼자 움막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진리의 집에서 같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유로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할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깨달은 이것을 뜻으로 갖고 계셔서 나에게 살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확신한다 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함께 거하기를 미루고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기로 결정했다. 아니, 결정이고 뭐고 그런 말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기도 안 하고 빌립보 교인들도 만나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을 내가 알았으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 결정의 결정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이 성도들하고 더 머물러라 그랬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오고 싶다는데 좀 이따가 오고 여기서 일 좀 더 해 그랬을까요? 말 그대로 일이죠. 할 일이 있어서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를 본 자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그 나라를 그림 그려줘가지고 PPT 띄워서 자,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나라를 말해준다는 것은 믿음을 크게 하고 소망을 크게 하고 또한 이 땅에서 의의 싸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구체적으로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2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땅에 머물라 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봤을 때는 뭐라냐면 22절에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라 그랬죠.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인데 우리 좀 항상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빌립보에 쓴 편지에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진보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이들은 별개가 아니라 믿음의 진보가 있으면 기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믿음은요, 없는 것이 있음이 되고 있음에서 커갑니다. 믿음의 성질은 그렇습니다. 작은 씨앗에서 큰 용사가 되기까지 믿음은 자랍니다. 사람도 씨에서 큰 장사한 사람이 되기까지 자라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게 자랍니다. 믿음의 내용인 지식이 풍성해지고 지식을 지성적 동의와 감정의 만족과 의지적 결합까지 해서 신앙인은 이 세 가지의 믿음의 측면이 다 고루고루 자라서 이 땅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 되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없던 자리를 지나가면서 믿음이라는 걸 있게 만든다고. 사람의 걸음은 발자국이 남듯이 믿음이 없음에서 믿음이 있음이 된다고. 내 안에 없었던 믿음이 있음이 되고 이 믿음이 여기서 자라죠. 그것처럼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움직이며 관계하며 일하며 생각하며 말하며 살잖아요. 그 말이 믿음이 아니었던 말이 믿음이 된다고요. 작은 믿음이었던 말이 큰 믿음의 말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물처럼 다니고 일을 하고 관계하면서 이 세상에 믿음 있음이 되게 한다고요.
한 공동체가 그렇게 변화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역사를 보면 어느 때인가는요, 100%라고 말하는 없지만 그래도 온 나라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했죠. 한참 세계 선교를 감당할 때 영국도 굉장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부패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었지만 하여튼 세상에 이스라엘이 없어진 이후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라의 정신이 세워진 나라 몇 나라가 잠시지만 있었습니다. 자, 너희의 기쁨, 성도가 우중충하게 사는 것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게 일상이 되는 것은 비복음적입니다. 기쁠 일의 종류와 성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쁠 때와 슬플 때가 달라집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친구가 공짜 술 사주나 하면 좋아하고 해보려고 나갑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같이 기타 치면 찬송할까? 좋아! 이런다고요. 종류가 달라졌어요. 종류가 달라졌는데 몸을 상하게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기쁘게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았음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아주 즐겁게 만듭니다. 바울이 성도의 기쁨을 위하여 있는다 그럽니다. 그 무슨 개그맨도 아니고 바울이 있음으로 해서 기쁠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있기에 더 웃을 수 있고 더 일하고 싶고 더 모이고 싶고 바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게 뭘까요? 제 질문은요. 바울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느냐,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가 아니고 그 일이 있음으로 맛보는 기쁨, 그 맛이 무엇일까?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왔다 하니까 야 모이자 오늘 밤에 집회하려 그랬다고요. 집회하는 거 알아요. 나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있으면서 누리는 기쁨이 뭘까? 집회가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그건 알겠다고요. 그것도 없는 것보다 기쁜데 바울이 있음으로 해서 모이는 집회의 그 기쁨. 제가 하는 집회가 아니고 바울이 하는 집회.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와서 밤새 해도록 설교해도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와 주여 막 이러면서 듣는 그 기쁨이 무슨 맛일까요? 저는 같이 안 살아와서 모르겠지만 난 사실 그게 궁금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3,000층까지 데려가셔서 보여주시고 주님 앞에 빨리 가서 살고 싶다. 이 땅에서는 빠이빠이 더 좋고 나는 빨리 가고 싶다는 그런 진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억지로 살면서 열매를 맺으러 진짜 죽음을 양보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면서 성도의 기쁨,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게 삶의 말할까요? 제1의 의의와 목적이 돼가지고 사는 그 사람하고 함께하는 그 기쁨의 맛, 그 맛이 뭘까요? 음식 종류 똑같은데도 맛집이라 하면은 같은 메뉴인데 맛이 다르잖아요. 예. 돈 주고 먹으면 안 아깝잖아요. 맛이 좋으면. 나는 그게 궁금해요. 바울이 있음으로 맛보게 되는 기쁨. 그게 도대체 뭘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에 주시려고 바울을 살게 하고 보낸다고 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걸 뭐라요? 확신함으로. 이번 재판에서 나 안 죽는다. 나는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매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편히 쉬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가신단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자, 이렇게 편지를 받고 빌립보 교회 또는
이 소식을 듣는 다른 교회라도 바울을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이 사도를 안 데려가시고 남겨주셨다 소리를 알게 되면, 그걸 들으면 그 기쁨은 얼마나 더 커졌을까요? 26절 보세요. 이것은, 자,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지금 25절까지 한 이 말, 이것은 내가 다시 너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번역에는 갑자기 자랑이라고 바뀌었죠. 맥락적으로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죠? 25절부터 기쁨. 자, 26절을요. 한번 또 똑같은 뜻이지만 좀 편하게 풀어 말해볼까요? 내가 다시 너에게 감으로 너희 기쁨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짧지만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다시 보내서 이미 있는 기쁨을 더 크게 하려고 나를 살리고 너에게 보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확실하게 강조하고 못을 박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한 번 더 보게 하시려는 뜻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동안에도 너희에게 많은 기쁨을 주셨지만 더 큰 꽉 찬 기쁨을 주시려는 것이 너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한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지금 빌립보에게 쓰는 편지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편지보다 빌립보가 왜 그렇게 기쁨이 많은가? 바울도 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갖고 다른 성도들 충분히 쓸 수 있고 신자는 기뻐한다는 일반적 교훈을 줄 수 있는데 왜 빌립보에는 이렇게 많이 기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바울을 살려 보내서까지라도 기쁨을 주려고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슬픔 대신 화관을, 재 대신 희락을, 재뿌린다 그죠? 희락을 준다고 우리 신분명히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고생할 때 제일 나와 함께한 교회가 너희다 그랬어요. 제일 힘들 때 나에게 선교비도 보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람들도 찾아와 보고 한 교회가 너희라.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나가 이렇게 내려갈 때 그때 나를 도운 자는 너희뿐이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보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지만 빌립보는요 더 받아도 싸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다 공의받는 은혜가 있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는 자가 있어요. 빌립보는 기쁨을 더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교회였어요. 지금 로마 교회에 있을 때도요, 그 빌립보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위로하고 했다 했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고 또 가게 하시는 주님은 내가 너희를 만날 때마다 너희를 만나러 간다 하면 빈손으로 가게 안 하고 꼭 기쁨을 한 보따리씩 주시더라. 그 기쁨 주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나의 만남은 주 안에서죠. 주 안에서.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만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너와 내가 만남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 모든 것이 예수 이름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 입니다. 예수께서 계획하신 너희를 위한 일이 내가 너희에게 감으로 성취되고 너희는 그것을 보게 됨으로 기뻐하고, 전에도 이런 일을 겪었지만 내가 다시 살아서 너희에게 가고 더욱 풍성히 일을 겪게 하고 맛보게 하신 이는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항상 손에 잡히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항상 마음에는 가득 채워집니다. 바울의 말로 하면 나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으나 나만 생각하자면 딱 그랬으면 좋겠으나 너희와 함께 있기로 마음을 정하였다. 왜? 두 가지인데요. 나도 너희가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좋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너희가 기뻐하는 걸 원한다잖아. 나의 주님이 너희가 풍성히 기뻐하는 걸 원한다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싫어할 수 있겠어? 나도 좋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편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깨달아 볼 것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향성은요, 영적이며 물리적인 방향 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라 한 곳으로 내 몸이 갑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옮겨 다니시잖아요. 영에게 말씀했는데 몸이 옮겨 다녀요.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 곳에 주의 사람들의 발을 옮기게 하십니다. 예. 여호와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할 곳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영의 감동과 지성의 인식과 육체의 움직임, 운동이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이 방향성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로, 노동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쁨을 위하여 한다 그랬습니다. 큰 기쁨은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러니까는 이 땅의 몸을 벗고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지만 지금 누리지 못하면 영원히 누리지 못할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하여 합니다. 자, 크기를 비교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이 진짜 비교할 수 없이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보다 커요. 그런데요, 시간으로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거든요. 요거 이때 못 누리면 영원히 맛을 못 봐요. 영원히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죠? 찰나니까. 근데 그 찰나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신자에 주시는 복이에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영원히 맛봐요. 최고의 기쁨을 영원히 맛보지만 그보다 작은 기쁨이지만 이 땅에 수고하며 애쓰며 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땅을 이기는 자들에게 이길 수 있도록 주시는 정말 여기 활력소 같은 기쁨이 있어요. 요거는 이 땅에서만 누리는 거예요. 요것도 누리고 살다 가야지. 나는 저기 가서만 누릴 거야. 이거는 역시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무가치 안 한다고 했어요. 이 땅에 있는 삶이 어떠냐에 따라 영원한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삶에서 우리 보고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요 무한한 복을 줘요. 무한한 복을. 예, 우리의 영적인 만족과 지성의 만족과 감정의 만족과 육체의 건강의 만족까지 다 줘요. 성경을 봐보세요. 아까 히스기야에게 생명 줬지요. 다윗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까? 하나님 살려줬죠. 모세는요 120살 되니까 눈도 안 어두워졌죠. 맞습니까? 자모를 보세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써먹으라고 지혜를 줬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쓰라고 물질도 줬지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고요. 이 땅에서 살 동안 쓰는 거예요. 저기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셀 수 없는 복을 주세요. 근데 그거 다 싫다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그것대로 받고, 예, 이건 믿음입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그거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주를 위하여 쓰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주님과 영원히 있을 일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요 복이 있고 복이 있고 복이 있고 복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이 일은 육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에 있기 때문에 땅의 기쁨을 우선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땅에서도 나타나도록, 왜? 우리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땅에서 나타나도록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과 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가난다가 아니라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을 다시 점령하라 그런다고요. 다시 찾으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도록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바울과 교회 간의 편지이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성도가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와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안에서 살게 하는 것, 세상에 제한물이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를 생각하면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이거는요 놀라운 신비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궁극적으로는요 너희의 기쁨이잖요, 최끝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는 너희의 기쁨을 위하노라,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영역에 있어서 이 땅을 배제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목숨도 조금 더 아깝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더 머물 수 있어요. 주님이 오라 할 때까지. 그것을 우리의 압축하고 결론만 말했을 때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안 죽어,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단답형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과 교회에 이 이루어지는 주의 복된 일들 함께 생각해보니까 훨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그 본질적인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한 우리에게 복인지 우리 마음에 좀 감동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바울은 그래서 이 기쁨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이 땅에서 성도와 맛볼 수 있는 선물로서 기쁨,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나도 기뻐. 예. 그래서 나는 이 기쁨을 누리기로 작정했노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보세요, 나를 통하여 기쁨을 한다 그랬죠. 지금 하나님이 빌립보에게 선물로 기쁨을 준비해 놨거든요. 누구에게인가 보내야 되겠는데 바울은 나는 못 가겠습니다 소리 할 수 있는 권리가 권한도 없어요. 종이잖아요. 아니 야, 굶어 죽어가는 예루살렘 성도들 위해서 연보 전달할 때는 잘만 가더니 빌립보 교인한테 기쁨 전달하니까 못 가겠냐? 못 가다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것이 무겁지도 않고 그냥 네 몸만 가면 되는데, 가서 네 살아있는 몸 보여주고 네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거 못하겠어? 주여 어떻게 제가 못하겠습니까? 해야죠. 저도 기쁩니다. 이게 바울의 사도됨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향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신앙생활의 한 단면이 있다면 기쁨이라는 면입니다. 세상의 악함 때문에 고통하느라,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하고 사느라 기쁨이 많이 없어요. 또 주와 함께라는 믿음이 현실 속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는 믿음이 작아서 기쁨이 적어요. 또는 이 기쁨은 본시 나를 위하여 할 때는요 폭죽처럼 빵 하고 끝나버리는데, 너희를 위하여 하면은 큰 횃불이 오래 타는 것 같거든요. 우리의 기쁨의 상대 내지는 목적,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어가지고 기쁨이 생각보다 작고 또 양이 적어요.
고통은 바울보다 더 겪은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바울 선생한테 미안하지 않으려면 우리 기뻐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뜻으로 하는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특별히 말세는요 온갖 험한 일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도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대요. 믿음을 보겠느냐 물으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기쁨의 소리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가 아니라 우리로 모였기 때문에 기쁨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크게 나야 돼요. 기쁨이 부딪히는 소리. 자, 아까 제가 바울이 함께 있다는 그 기쁨, 그 맛이 뭘까 제가 그걸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하나의 신앙적 도전을 드립니다. 기쁨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뭘까? 한번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부담이 되면 기도하세요. 아니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바울이 간다는데 제가 아까 나는 바울이 아니지만 그랬어요. 바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바울이 전한 이 소식을 좀 똑같이 전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금 이 빌립보스를 지금 설교한 주이니까 빌립보스를 갖고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믿음의 진보와 너희의 기쁨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저 역시도 살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진보가 있는가? 또 사실 뭐 이제 아주 훌륭한 설교자들은 믿음의 진보 없고 아주 그냥 아주 깊게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럼 하여튼 우리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믿음의 성장이 있는가? 그것도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느껴지는가?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도전이지. 지금 기쁨 가져왔으니까 다 맛보세요. 맛 못 본 사람은 미각이 굳은 사람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저 역시도 부담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삶이었는데 나는 지금 같은 말씀을 전하지만은 나는 능히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능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줄 알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듣는데 어디 있대요. 이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고 끝난데 어디 있대요. 우리가 이 말씀의 실제가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실제를 좀 감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기쁨이 부딪히는 소리, 믿음이 자라는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이 말씀을 줬는데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정말 믿음이 자라는 소리, 기쁨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이 이 소원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지 않으시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